네,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이죠. 에스라 10장.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가의 아들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렸으며 거기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아내를 맞이한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리고 43절 44절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찾으셨나요? 네.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야더라.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불씨입니다. 희망의 불씨.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사람들이 총불에 죽어나가고 합니다. 근데 미얀마 쿠데타의 그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홀라잉, 이름이 참 한국말로는 부르기 힘든 이름인데, 민 아웅 홀라잉이라는 이 사령관이 홍콩 TV하고
군부 미야와디 TV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저항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미얀마 현 상황이 정말 암울하지만 쿠데타 최고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마치 작은 불씨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이 마음만 있다면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저항하면 군부는 물러갈 것이니까. 그래서 불씨는 살아있기만 하면 다시 붙일 수 있도록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져가는 불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다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말처럼 아직 살아있는 불씨만 있다면 다시 활활 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는 귀향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성전을 재건하면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인들의 평화와 행복을 부러워했죠. 에스라 9장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의 그 평화와 행복을 자기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방 여인들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여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고 우상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힘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남자를 다스리는 게 여자라고. 이불 정치에 이 남자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입김에 의해서 이들이 종교도 바꿔버리는,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일들을 벌어지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단지 여인 한 사람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조상들의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본 에스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모여옵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몇몇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금 길목에 딱 들어섰는데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됩니까?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하는 이 스가냐의 말을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이방의 여인을 자기 아내를 내보내겠대요. 버리겠다는 뜻이죠. 근데 자녀들이, 소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인데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이혼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 해당하는 것 중에 부정한 여인과 있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율법을 따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이 마음 한구석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며시 기어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이혼이지 사실은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내와 처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와 자녀를 누가 버리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와가지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혹한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의 초점이, 핵심이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맥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요? 다시 포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표자를 서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장로들과 재판장을 자기들의 보증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우리에게 진노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내와 이방 여인의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오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려면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죄를 끊는 게 실제로는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자식을 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초점은 죄를 끊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죄를 끊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내보내는 것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소망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소망이 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확립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신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에스라가 끊어버리라고, 하나님 뜻대로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이제 우기가 철이 온 거예요. 장마철이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밖에 지금 설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들을 좀 조사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허락하죠.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이래 열째 달 초하루에 10월 1일에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해가지고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 일을 조사하기를. 첫째 달은 1월 달이죠.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했으니까 도합 몇 개월이죠? 3개월이 맞습니까? 예,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것을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각 고을에 있는 지방과 재판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재판장으로 세운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을 걸리는데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사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뭘 반대한 거냐면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빨리 하자고 이 말을 이렇게 반대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조사하지 말자 이렇게 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문맥의 흐름상 따져보면 이것이 좀 시간을 달라고 이거 조사해야 되는 시간이 여유가 필요하다고 이것을 반대하고 빨리 끝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문맥의 흐름상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가지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서 보면 15절에 반대했다는 것은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좀 여유 있게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을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 반대를 한 거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문맥상 맞는 거죠. 근데 왜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까? 딱 봐도 아는데 너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보내. 딱 봐도 아는데 굳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를 세우고 각 고을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게 해서 함께 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거쳤을까요? 이방 여인을 조사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숫자가 나타나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18절부터 나오죠. 18절부터 보시면 18절에 이제 예수와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예수와의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죠. 거기 제사장 집안에는 예수와는 5명 그리고 20절에 임멜 자손은 몇 명입니까? 2명. 히람 자손은 5명이죠. 그리고 바스홀 자손은 6명, 레위 자손은 6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 중에 엘리야삽 한 사람 나오죠. 문지기 중에는 3명 나오죠. 살롬, 엘렘, 우리 이렇게 3명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무리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몇 명이냐면 24가정인 거죠. 24가정. 그러니까 24명의 이방 여인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스 자손이 나오죠. 7명. 그리고 26절에 엘람 자손은 6명. 그리고 27절에 사투 자손은 6명. 28절에 베베 자손은 4명. 그리고 바니 자손 6명. 바닷 모압 자손 8명. 그리고 하림 자손 8명. 그리고 33절에 하숨 자손 7명. 그리고 34절에 바니 자손은 34절부터 해가지고 42절까지 27명. 그리고 43절에 느보 자손은 7명. 이렇게 해서 이걸 합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86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합쳐보니까 총 110가정이에요. 여기에는 자녀들의 이름도 있겠지만 자녀들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고 남편들의 이름만 거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110가정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110가정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거의 5만 명이 육박하고 2차 귀환도 몇천 명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따지면 어쨌든 6만 명 가까이 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또 자손이 불어났겠죠? 그러면 110가정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왜 이 숫자뿐이었을까요?
대표까지 세워서 조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더군다나 장로와 재판장들까지 나서가지고 조사한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검증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인 것. 그런 이유가 뭐냐?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아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어떤 여인은 시집 와가지고 룻과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편입되는 신앙을 개종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룻과 라합은 어느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지만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서 자신의 종교를 개종한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를 세워서 그들의 삶을 조사해보고 얘네들이 정말로 개종했구나 검증하는, 그래서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개종하지 않은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들이 누구였냐? 110가정에 오늘 나온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하지 않은 여인들은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소망이 되었는데 그게 왜 희망의 불씨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백성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그야말로 힘을 잃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어날 힘도 없는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살맛도 안 나는데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잖아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온 무리가 다 나와서 함께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왜 있을까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3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입니다라는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에스라를 말하는 거죠. 왜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귀향한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목적에 따라서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원래 백성들에게 힘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에스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가려고 하느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고향 백성들 공동체를 좀 세워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다고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간 거잖아요. 왜요?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돌아와서도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목적대로 계속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에스라의 그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준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었더니 그동안 자기가 돌아와서 가르쳤던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 가르쳤던 그것이 백성들을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희망의 불씨입니까? 아닙니까? 희망의 불씨인 거죠. 그래서 9장 4절에 에스라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말씀으로 떠난 자가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스라 10장 4절에 이는 당신의 주장을 이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원래 해야 되는 권력이 있거든요. 당신이 돌아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락사스다 왕이 당신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그런 명령이,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내와 이방 여인을 내려보자고 하면 힘이 없어서 말을 안 듣지만 당신이 말하면 저들이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락사스다 왕으로부터 이미 그런 권세를 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준행했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리더 아닙니까? 당신이 한 말은 우리 모든 백성이 다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래 그러면 율법대로 내보내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관을 대표를 세우고 장로들과 재판장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통곡하고 울으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날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닫고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희망의 불씨인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게 희망의 불씨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감정적인 어떤 부흥회를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말씀 상행회. 말씀 상행회가 30분, 1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2시간, 3시간 그리고 기도하면 3시간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서로 인해서 자백하고 하면서 울며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흥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아직 한국교회에도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매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듣는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